요단강 건너는 여호수아 3장 강해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주제가 요단강 도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보트를 타고 건넜습니까? 아니죠. 요단강 건널 때 보트 타고 건넌 거 아닙니다. 요단강 도하라는 것은 건넌다 이런 말이죠. 이게 여호수아 3장의 주제입니다. 3장. 근데 우리가 요단강이라 그러면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 이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원래 세상적인 의미의 7 족속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공급해 줄 것이다. 이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건너야 할 구원의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요단강은 다른 말로 막 구원의 강이다. 지금 우리가 요단강에 지금 가면은 지금 가면 어떻게 써요? 지금 가면은 보트를 타고 건너야 되겠죠. 지금은 보트를 타고 건너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강을 건넌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받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데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 누구죠? 여호수아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여호수아의 명령, 여호수아의 인도, 여호수아의 지도, 여호수아의 통치를 통해서 그 백성 몇 명이에요? 무려 200만 명. 맞죠?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산 인구가 지금 뭐 한 300만이 요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옛날에 300만 넘었는데 요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한꺼번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사직운동장에 야구 보러 가가지고 풀로 차면 몇 명이니까 그래가지고 야구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오르르 나오는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 나오잖아요. 그 뭐 기껏 모여봤자 한 5,000명, 2만 명, 그죠? 그거에 10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벌떼 같은 숫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이 대하 드라마예요. 지금 이 대하 드라마.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스펙타클한 이 지금 드라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서 한번 또 있었어요? 홍해에서 또 있었잖아요. 그때는 통치를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 1차는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디를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넜고,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뒤에 2차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요?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나라가 있죠. 지금 중동 가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르단에 흐르는 강인데, 이 요단강은 헐몬산이죠. 요단강 그 위쪽에 헐몬산에 있을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 다음에 그 헐몬산에서 이 시냇물이 줄기가 3개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거기서 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저쪽 지중해 쪽에서, 레바논 쪽에서, 그쪽에 산지가 많은데 레바논 쪽에서 또 물줄기가,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이 발원지가 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요단강으로 지금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강이 크지를 않아요. 아주 안 큽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그냥 걸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굉장히 깊어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 또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마다 이렇게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속이 빠르고 또 완만한 데도 있지만은 지금 200만 명이 건너고 하려고 할 때는 지금 강우량이 그나마 가장 많이 이렇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강폭이 넓으면서도 물 수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건너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강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강도 갈라졌죠. 바다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도 갈라졌죠. 여러분 방금 안 읽었나요? 방금 읽어놓고도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냥만 눈으로 읽었네. 그렇죠. 우리가 읽을 때 보통 눈으로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머리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17장 보세요. 17절. 자, 16절에 보니까 15절에 강둑이에 막 물이 넘쳤죠. 응? 요단강이.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물들이 그 무더기로 쌓였댔죠.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이 이제 그쳐버렸죠. 응. 그러니까 무더기로 물이 쌓인 거예요. 이 벽을 이루어가지고. 물은 끝쳐서 끊어졌다 했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건너는데 그 땅이 17절은 무슨 땅이에요? 마른 땅이 홍해 건널 때도 아니랬나요? 똑같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마른 땅, 이 마른 땅이 뭐예요? 지금 요단강 그 가운데 있는 마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넜죠? 마침내 모든 백성이 완전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여기 요단강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했죠? 근데 요르단 되는 이게 바로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단강 도하 작전, 강을 건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단강 도하 계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네가 가나안 정복의 모든 명령을 너한테 주니까 네가 다 달성해라. 그래서 사전에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먼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죠. 갔다 와가지고 그 땅은 진짜 우리 밥입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거는 제대로 우리 밥이에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랬던 아이가 아니고 그 대단한 그 하나님의 용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믿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무모할 정도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제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만났는데 만나가 이제 어제 제가 하나 올린 거 보셨죠? 보니까 참 좋죠? 청도에 안 보신 분 있나? 좋죠? 눈으로만 봤지요? 눈으로만 봤어요, 여러분들. 그 어제 제가 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 회원들 좀 뭔가 도전 좀 받으라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또 선교에 의해서 또 이렇게 또 헌신도 하고,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수고한다고 아주 하루 좀 주무시라고, 편히 좀 쉬라고. 그래 이제 갔다 온 거 대표로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힐링이 되더라고. 그런데 여기 뭔 얘기 하려고 이랬지? 갑자기 갑자기 왜 삼천포로 다 빠지구나. 어쨌든 그래요. 믿음. 그래, 믿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빠져버렸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밀고 나가는데, 어제도 모여서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성경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여러분들 내가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생생하잖아, 이거. 아니, 돈을 1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게.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냥 하나님이 시킨 그냥 나간 거야. 나갔는데 대출 1원도 안 하고 그 접수를 다 해버린 거예요. 맞죠? 여리고 함락작전 딱 그걸 안 해가.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무식하다 할 정도로, 무모하다 할 정도로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저분 좀 무모하네, 담임 목사 볼 때 저분 조금 무모하네 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오늘 여호수아의 요단강 가르는, 그다음 우리가 에노스에 했던 저런 것 같은 그러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연초에 적어놓은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저는 제가 휴대폰에도 적어놓고 앞에도 적어놓고 뒤에도 적어놓고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작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 여러분들 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언론 보기에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은 근데 하나님 다 그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주님 나라 욕심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의 답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서 모세가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2차에 요단강으로 그냥 한 방에 좀 그냥 끝내주는 지금 이런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가나안은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너니까 뭐가 있었어요? 쉽게 함락할 수 없었던 성이 있었죠. 무슨 성? 여리고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칠라 그러면 일단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중부로 들어가지고 남부를 치고 그다음에 북부를 치고 그다음에 중부를 접수하고 더 이상 나가면 지중해는 그 바다잖아.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중해 지금 이스라엘 이제 그 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너무 재미있어요. 재밌죠. 역사서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그냥 성경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적었을까요? 그냥 일어났다면 되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할 때 22장에 보면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이 뒤에 창세기 뒤에 가면은 28장에 보면 또 야곱이 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6장 가면 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난다. 왜? 동틀 때 깜깜한 밤에 햇빛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아랫께는 이제 그 산상기도를 갔다 왔잖아요. 새벽에 아침 일찍, 새벽은 아니고 한 7시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부 다 가나안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한번 부르짖고 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너무 좋아요. 그 산 공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하고 가니까 내가 잘 아는 또 우리 그 박모 목사님이 또 계시더라고. 여자 목사님. 그 부르짖는 그 여자 목사님 또 계시고. 근데 그 산에서 아침에 대자연을 보면서 막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저게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남들 잘 때 그때 막 부르짖고 하는데, 진짜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하방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몇 명요? 7,000명의 역사가 이런 데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기도할 때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지금 곧 시행되죠. 그럼 11월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푼다 그래요. 맞죠? 확진자가 이제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뭔가 좀 정상화될 거예요. 확진자도 이제 이것도 많이 맞아가지고 확진자가 일어나도 중증자가 자꾸 없어진대. 오늘 뉴스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감기 정도 그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걸려도 자가 면역,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냥 지나간 사람이 38%예요. 예, 저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 어떻게 아느냐고요? 믿음으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다 지나갔어.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벗고 한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벗고 하고 하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다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각 교회마다 사정이 다 있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열심히 또 지키면서 하십시다. 자, 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준비하는 거예요. 자, 시딤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건너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머무는데 며칠을 머물러서 2절에 3일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 200만 명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단방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꼭 이러면 꼭 3자가 이렇게 나와요. 3일이 항상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3자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충분한 수, 완전한 수 이렇게 의미가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5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이 3자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자라는 의미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전함을 의미하거든. 맞죠? 예, 흠에 있다가 이게 찔림을 당했다가 그 찔림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완전히 새로움을 입는 그 시간이 3이라는 숫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집 가서 몇 년요? 3년 만에 뭐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3년 동안 뭐가 되고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 다음에 눈 봉사 3년, 그 다음에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랍니다. 자, 관원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3절 봅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너희 처소들을 떠나서 그것을 따라가라. 그게 뭐라고요? 뭘 따라가라고? 언약궤를 따라가래요. 여러분 언약궤 기억나요? 언약궤 기억납니까? 이 언약궤란 게 뭐였어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법궤. 맞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증거궤. 이 궤자가 무슨 궤자죠? 상자 궤자입니다. 예, 궤자 갈 때.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여호와의 말씀 두 돌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겨진 그 글들 이런 걸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만지라 해서 못 만지라 했어요. 못 만집니다. 만지다 죽은 사람이 있었죠. 우사가 죽었죠.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지다가 바로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만지지 말아 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저 말씀이 들어있는 곳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다. 성결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너희들은 저것을 함부로 만지지 못한다. 멀리서 저걸 보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언약궤에 관한 얘기는 출애굽기 25장에 아주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언약궤를 여러분 매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 맸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 누가 매냐면 제사장. 이 제사장은 누가 되냐면 레위 사람들이 되는데 레위인들 중에서 누가 되냐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사람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죠. 레위 사람 중에는 뭐 고앗 자손 뭐 여러 가지 자손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제사장 될 수 있는 직계는 아론의 직계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론의 직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민수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사장들 그것을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처소를 그것을 따라가라. 그것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뭐냐? 언약궤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 이 궤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처럼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든 궤짝을 레위인 중에서 아론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이걸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시고 합니다. 너희가 그 궤 사이에 약 2000규빗을 지어서 간격을 두고 그것에 가까이 오지 마라. 200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1규빗이 몇 센치랬죠? 45니 기억납니까? 1규빗이 우리 45cm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어른 성인들의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래요. 45cm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팔길이 좀 짧은 사람. 근데 평균 해서 한 45cm.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재보세요. 내가 평균 이해한지. 그래서 요게 한 규빗인데 요게 아까 몇 규빗? 요게 2000개야. 요 길이가. 그래서 곱하기 45 곱하기 2000을 하니까는 약 얼마 나와요? 900m. 900m를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900m면 여기서 어디까지일까요? 0.9km 약 1km예요. 1km. 1km 같으면 저기 만덕역까지 1km 좀 안 될까? 만덕역까지는 아는 게 없다. 그죠? 남산역. 그죠? 남산역까지 한 0.9 되겠죠?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 궤짝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대충 저기 있다는 거 아는 거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 정도 거리까지 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 꼭 하세요. 2000규빗입니다. 그것을 두고 간격을 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손을 대서 죽은 사람이 그 사무엘하에 보면은 6장에 우사의 죽음, 우사가 죽었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가지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 이는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법궤가 있으면은 그 법궤는 가야 할 길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5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내일이면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내일이면 주님께서 하는 이적이 뭘까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는 일이란 말이야.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라고 한 내용이 주로 뭘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했을까요? 대개 요 장면이 신명기 보면 23장에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거룩히 하게 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옷을 빨아입는 겁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육체적인 그 관계, 잠자리까지도 통제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전쟁에 출정을 가기 전에,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남녀 관계를 갖지 마라. 3일 전에. 만약 그 했다 그러면은 부정을 탄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3장 한번 보십시다. 앞에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구절을 보면 군대가 네 원수들을 치러 나갈 이 전쟁할 때죠. 너는 모든 사악한 일보다 너를 지킬지는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밤에 그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부정함입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부정함이 뭘까요?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몽정이 있죠. 몽정. 꿈에서 사장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만약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 그가 스스로 물로 씻고 해가 지면 그는 진영으로 다시 들어올지니라. 이게 정결례법입니다. 정결례 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강한 남자면 다 그렇잖아, 그죠? 건강한 남자 다 몽정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70인역에 보면 밤 동안 그 정액의 유출로 인해서 한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씻고 낮을 지나고 밤에 들어와라. 자,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뒤에 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보니까는 뭐 대변을 봤는데 13절 보세요. 네가 네 지팡이에 작은 삽을 따라 밖에서 변을 볼 때에, 이 소변 아닙니다.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이켜서 너에게서 나온 것을 뭐라고? 덮어라. 눈으로 부정한 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똥 보지 마라. 그것도 그러니까 삽으로 파가 묻어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뭐 좀 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액, 대변, 월경, 뭐 생리 현상, 온갖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럽게 보시는 거야. 뒤에 보면 뭐 17장이 뭐 장녀 뭐 이런 것도 쭉 나오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진짜 참 하기는 뭐 옛날에 그 23장 그 1절에 보니까는 그 고환이 잘리건다는지 그렇죠. 불알이 하나 상했다는 이런 건 아예 주님의 회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1절에 나오잖아요. 나왔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이제 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냐냐? 영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통제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내일이면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신다. 자, 6절 봅시다. 6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메라 그러죠. 백성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건너는데 따라가는데 지금 바로 따라 붙을 수 있어요. 몇 메다 지금 떨어져야 돼요? 아까 몇 메다를 했어요? 900m. 900m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m 떨어져 가지고 앞에 가는 것을 보고 지금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을 지금 행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900m를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하면 해보세요. 굉장히 한 200만 명이 가면서 제사장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900m를 떨어져 가지고 200만 명이 동시에 조박조박 그냥 걸어가는 거야. 요단강을 향해서. 장관이죠. 대스펙타클이에요. 그런 장면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이거를 봅시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7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리니. 여기서 누가예요? 너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내가 여호수아 너를 내가 아주 크게 해주겠다. 크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지금? 무려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200만 명을 통치하려 그러면 지금 2천만 명, 5천만 명에 해당되는 그 당시 숫자예요. 뭐 그 당시에 뭐 확성기가 있었나, 뭐 그죠? 그다음 하다못해 뭐 마이크가 있었나? 앞에 나가지고 전달하면 전달해가지고 2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차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200만 명을 동시에 지금 통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지금 큰 명령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너를 크게 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어디서 함께 있었어요? 어느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홍해 바다 건널 때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네가 아는 그 모세처럼 나도 너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0만 명이 옛날에 모세가 그랬는데 모세 어른이 죽고 난 뒤에 와, 우리 여호수아 우리의 지도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렇게 임하고 있네. 와, 정말 위대하다. 정말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되겠구나. 예.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8절에 보니까는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말하기를 너희가 요르단 물가에 이르거든 너희는 요르단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으라. 물 안에 가만히 서 있으라. 떠내려갈 줄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한테 명령해가지고 요단강 물가에 이르면은 지금 그런데 여기서 홍해 건널 때하고 요단하고 지금 모세가 홍해 건널 때가 지금 다른 점이 뭐예요? 모세는 홍해 건널 때 뭐 했어요? 지팡이로 바닷물을 쳤죠.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쫙 갈라졌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랐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지팡이를 사용 안 하셔. 뭘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모세가 할 때는 이 지팡이를 들고 직접적으로 딱 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요단강에 쫙 세워놓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조금 있으니까 강이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왜 방법을 달리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부분인데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르단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900m 떨어져 볼 거 아니에요. 저 멀리서 그 광경을 볼 거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는 장면도 볼 것이고 명령에서 그 들어가 있는 물로 들어가 있는 장면도 보는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듣게 하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영이 여기에 지금 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를 통해서 건넜던 거하고 여호수아는 지팡이 필요 없이 입으로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닿는 순간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신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가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섭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200명이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만큼 신뢰하신 거예요. 신뢰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참 좋죠. 예. 이걸 여호수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전날 아마 자는데 여호수아야 네가 이렇게 해라. 앞에 명령해놨잖아요. 그죠? 예.
7절에 벌써 그 명령을 하셨잖아. 아마 이것은 그 전날 얘기하든지 아니면 직전에 뭔가 그 여호수아의 귀에 음성으로 아마 들렸을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알지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요단강이 갈라질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그럼 갈라지면 뭐 할 건데? 10절에 답이 나오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 사람. 몇 족속이요? 7족속.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 7족속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쫓아내시리라.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쫓아낼 게 많죠? 맞아요. 엄청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쫓아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 힘으로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쫓아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내 속에는 거하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내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있는 게 전부 다 악인데 이 악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여러분 7족속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7족속의 영적 의미는 내 속에 있는 7가지 악한 것들입니다. 아멘? 예. 7가지 악한 것들 중에서는 미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뭐 거짓말 많이 있었죠. 이 가나안 7족속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7족속은 내 속에 있는 7가지의 악한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 내가 쫓아내겠다. 내가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쫓아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하나 쫓아보냈더니 그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 빈집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내 속에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은 섣불리 쫓아냈다가 귀신한테 덤태기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7가지 이 악한 영들, 약한 악령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우리의 너무 허술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라, 온 땅에 주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르단으로 들어가 건너리니.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맞죠?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몇 명을 뽑아요? 12명을 뽑아라. 우리 12들로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 12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성, 또 뭡니까? 완전성, 그 다음에 대표성,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통일, 완전, 대표. 이게 12의 의미입니다. 12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사람을 뽑아라. 13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래서 또 이 완전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같이 한 사람씩 12명을 뽑고 주님 곧 온 땅에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물에 내려서니 어떻게 해요? 즉시로 발을 물에 딱 담그니까 즉시로 뭐가 됐죠? 요르단 물이 위에서 이제 강물이 위에서 내려오죠. 강물이 위에서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내려오는 그 물로부터 어떻게 해요? 물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린 거야. 아니 여러분들 요 나가면 낙동강 있잖아. 낙동강인데 물이 계속 위에서 흘러나오니까 이게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 저 어디 다대포 쭉 가면 이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한명시 행태원에서 운동하는데 갑자기 물이 중간에 또 끊어져. 근데 보니까 가운데 텅 비었어요. 진짜로.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참 순진하시네. 참 순수하셔. 이거 참 장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화명동의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운동하는데 강물이 뚝 끊어졌어. 지금 이 장면이에요. 발을 담갔는데 그러니까 뚝 끊어진 장면에도 물이 흐르지 않고 그게 큰 커튼처럼 벽을 이루면서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봐요. 와, 영화처럼 이런 장면이라고. 자, 그래서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무더기를. 물이 그냥 쫙 끊어지니까는 물이 여기서 그냥 어항에 있는 물처럼 말이죠. 와, 이렇게. 여러분 수족관 가보셨어요? 수족관? 수족관 가면 큰 거 있잖아요. 어항에 큰 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서 이미 얘들은 홍해에서 그 기적을 맛봤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반석에서 모세가 물을 치니까 반석 치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라. 어떻게 돌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모든 것도 다 가능한데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기적을 다 봤죠. 맞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그 모세가 그 탈출할 때에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이 많이 나왔죠. 뭐 이재앙, 개구리 재앙, 뭐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우박 재앙, 뭐 온갖 그 피해 재앙, 온갖 것 다 있었죠. 여러분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재앙이에요? 죽음이죠.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볼 때 이의 재앙 이거 많이 오면은 우리 막 몸에 이 있잖아. 이 알아요? 옛날에 이 있었어요? 이 알아요? 우리 세대는 그래 이를 다 알구나. 수준이 좀 차이 나네. 우리는 이 없었는데. 이거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요즘은 이가 없죠?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래. 하여튼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가 하여튼 천지에 붙어가지고, 팍팍팍 끓고, 그 이의 재앙. 그 다음에 뭐, 깨구리가 막, 전신에 막 파리도 있었고, 메뚜기부터 해가지고, 종기, 또 우박 막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와, 그것도 진짜 막 감당 못할 것 같아. 뭐 보이는 물은 전부 다 피로 다 돼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지난번에 내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각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오늘도 내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서울의 위성 도시가 큰 데가 뭐 많은데 과천, 의왕 뭐 이런데 저기 보니까는 가장 전입이 많은데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분만하는 그 동안에 그게 전부 제로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입률이 제일 높은 도시인데 위성 도시인데 서울에. 근데 그 병원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전부 다 0이래요. 아이 놓는 게 없대요. 오늘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 아이를 그 병원에 안 되는 거죠. 이 지금 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 안 가죠. 의사들 산부인과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웬만한 시골 같은 데 나오면요, 애기 하나 날라가면은 완전 비상입니다. 큰 도시로 가야 돼요. 조금 늦으면 잘못하면 산모도 죽고 아도 죽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이 주님 곧 오실 때 되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우리는 다 구원받죠. 아멘. 예,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받지 말고 어쨌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무더기가 됐죠. 14절 보니까 백성들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들로부터 떠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갈 때, 이 보면요, 제사장들이 역시 백성들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사실 내가 요단강 물을 발발해서 밟는 건 자기가 밟을 때 이게 갈라질지 안 갈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제사장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앞에서 지도자 된다는 게 그만큼 모범을 보여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죽음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란 자리가 그렇게 쉬운 게 결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란 것은 진짜 결코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그걸 제가 느껴요. 자, 그래서 14절을 봅시다. 그들의 장막들로부터 떠나서 제사장들 언약궤를 백성 앞에 나갑니다. 15절에 보니까 즉 그 궤를 맨 그들이 요르단에 이르러, 이제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이는 요르단은 추수 때 온 강둑들이 넘쳤기 때문에. 추수 때인데 이게 보리 추수가 3, 4월이에요. 그리고 5, 6월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쪽은 밀추수를 해요. 근데 요 때가 가장 이렇게 우기란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강에도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물이 아주 풍부한 때예요. 근데 여기 지금 물을 이제 발을 담그는데 사실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발에 지금 물을 담그는 거예요. 강둑들이 넘쳤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장면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이 생각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16절 봅시다.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그쳐서, 여기서 이제 그치는 거죠. 자, 이게 갈라서려면 물들이 스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아얄론 그 골짜기에 중천에 떠 있던 해를 어떻게 했어요? 멈춰버렸죠. 멈춰버렸죠.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려버렸잖아요. 그죠? 아하스의 해 시계를, 맞죠? 누구 때? 어느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맞죠? 그러니까 해도 멈추시는 하나님이야. 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물들이 거쳐서 아주 멀리 사라단 옆에 있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무더기로 쌓인다. 야, 물이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못하고 저쪽에 무더기로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예. 평온의 바닥 즉 염해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져 버렸다. 이 요단강 물이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로 가고 사해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들어가는 물들이 딱 스톱이 된 거예요. 예. 끊어지니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 버렸더라. 강이 이제 완전히 그냥 쫙 갈라져 버렸으니까 백성들이 건너기가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근데 강에 원래 건너려 그러면 밑에가 찐득찐득하잖아요. 갯벌, 맞죠? 모래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상태가 아니에요. 자, 17절 봅시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 있는 무슨 땅? 마른 땅. 그새 말라버렸네. 야, 참 이 기적이죠. 강바다에 가면 온갖 조개도 있고 뭐 먹을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세멘트처럼 그냥 깨끗하게 마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를 건너더니 마침내 모든 백성이 완전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요르단 강이 얼마나 이게 넓으냐. 이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 줄기가 있으면은 이쪽을 건너가야 돼. 그죠? 이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숫자가 건너가는데 여기서 이 정도 이제 갈라졌겠죠. 맞죠? 근데
200만 명이 건널라 그러면은 이 기록에 의하면은 요 마른 땅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km 정도, 혹은 1.5km 정도가 돼야 된대. 1.5km 정도 되면은 이 강을 건너는데 대열을 사람들이 막 짓겠죠.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막 엄청 있을 거예요. 요래 짓는데 요 강을 요래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어서 건너는데 200만 명이 동시에 걷는데 반나절 걸린대요. 반나절. 그러니까 반나절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얘기하는 거죠? 한나절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죠. 근데 반나절 같으면은 오전, 한 오전 아니면 오후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을 200만 명이 이 마른 땅을 향해서 건넜는데 여기 지금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 3절, 여러분 3절, 그 여호수아서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대충 머릿속에 입력했죠. 이 정도의 영상이 떠오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을 지가 열었어요? 아니죠. 요단강 건너는 방법입니다. 요단강 도하 방법. 첫째는요, 뭐가 앞섰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섰죠. 언약궤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아까 거룩하게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쟁하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 했죠.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성결하게 한다. 성결함을 유지한다. 두 번째는 성결해야 된다.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안 깨끗하네요. 우리 인간은 깨끗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100%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악하고 참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이 뭐냐?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결함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발을 담그는 것은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맞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의 현재 삶을 이렇게 이루 나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방법을 우리가 자,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성결함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 최종적으로 저 요단강 구원의 강을 건너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